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논농사든 또 밭농사든 되게 이제 봄에 모든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작물을 이제 심어요. 집 안에서 키우는 화분도 가만히 보면 봄이 되면 변화가 있어요. 저도 제 교회 사무실에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큰 화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매번 이제 봄철 이때쯤 되면 새로운 이파리를 내요. 또 꽃도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봄은 과연 이게 생명의 계절이로구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탄생을 시키는 이런 계절이 봄철입니다. 참 새로운 생명,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드스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 시드스틱을 보면 그 안에 몇 개의 씨앗이, 작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씨앗은 내용이 캐모마일이에요. 이걸 심으면, 그리고 지시대로 물을 많이 주고 기다리면 열흘 정도 지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온대요. 이게 잘 자라고, 잘 자라면 그 이파리를 따서 이걸 말려서 이걸 이제 나중에 차로 우려내면 아주 향긋하고 위장에도 좋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캐모마일 차를, 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공식이랄까요, 어떤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뭔가 열매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납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혼을, 한 사람을 품는 것, 그게 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품는다고 해서, 심는다고 해서 금방 뭐가 나오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아리가 부화하는 걸 보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병아리는 어미 닭이 그 알을 품고 딱 21일, 3주 있으면 거의 어김없이 노란 예쁜 새끼 병아리가 거기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 영적으로 그것이 심는 것이다,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품는 그 사람, 그 이름 석자를 흔히 우리는 태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잠정적인 신자다. 엄마가 뭔가 잉태를 해야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의 품속에 어떤 사람을 품는다. 그래서 이게 태신자예요. 자, 그런데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하고 태신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하고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병아리가 언제 부화할 것인가? 그것은 3주 지나면 반드시 부화한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3주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태신자는 과연 언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인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경우도 몇 번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동반자일 수도 있고 가장 나하고 친숙한 남편을 이름 석자를 품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태신자로 삼은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영혼이 도무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싸납게, 더 거칠게 교회를 반대합니다. 신앙생활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일을 마치 일부러 내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일확천금을 주세요, 아니면 나를 저 높은 출세의 지위에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한 기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지요.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결실을 얻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에게도 기도 제목을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 왔는가를 알지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남편이 드디어 새 생명을 얻고 자기 아내와 함께 부부가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함께 두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이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남소로내기 성도님들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일단 심어야 됩니다. 일단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무래도 주변에 내가 늘 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자연스럽게 붙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유독 마음에 걸리고 이 사람은 꼭 좀 이번에 교회로 손잡고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6월 9일 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는 계속 하지만 말이죠. 이것보다 가장 맨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이름 석자를 내가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내 영혼 안으로 받아들여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야말로 내 주변의 사람을 단순한 사람으로 내 동료로 바라보기 전에 영혼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 절호의 찬스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맨 먼저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참 이게 중요한 일인데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심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그걸 품는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영적인 결실과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품는 사람, 심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농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아무나 됩니까? 농사 일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됩니까? 농사꾼이라는 것은 아무나 거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농촌으로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해서 드디어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농사일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추수를 수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농사일도 농사꾼도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품는 사람에게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영혼을 우리가 품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품습니까? 그 영혼을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 영혼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에 관해서 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 있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보통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조건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자격이고 유일한 조건이에요. 심는 사람, 품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도 이것을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문, 거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 미문 앞에 항상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사람이 들어다가 옮겨다 놓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은 3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성전 미문을 마침 통과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큰 감동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뭔가 얻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그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았대요.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어볼 생각도 못했겠죠.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전 들락날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죠. 대단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쫙 퍼졌어요. 이 종교 당국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 기적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복음 선포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번에 성령 받고 설교 한번 했을 때 3,000명이 들어오고 이번에 5,000명이 들어오고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요원의 불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입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들 또 관리들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였대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는 그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을 딱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미 이 병자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자,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은 못해요.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교묘하게 뭘 물어보는가 하면 너희가 이 일을 한 근거가 뭐냐? 너희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를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기는 났지만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더냐?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혹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대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입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자기들 앞에서까지 이 엄중한 공회 앞에서까지 예수 이름을 운운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정당한 로마의 법 절차를 거쳐서 사형까지 집행을 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정죄를 당한 그 사람과 한 패거리로 몰아서 또 감옥에 쳐넣을 수 있고 입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지요. 살기등등한 이런 눈초리로 두 사람 사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진즉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입을 열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베드로 위에 흘러 넘쳤대요. 바로 얼마 전에 오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날 모든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베드로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기름을, 하늘의 권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충만하고 그리고는 그 뒤로 끝.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충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지 않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8절 이하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오늘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매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는 오직 이 사람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뭔가를 얼마나 열심히 믿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영생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 영생, 이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대요. 나와 예수, 예수와 나 둘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고 만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혼합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혼합주의,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존중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 융합을 해야 된대요. 나의 어떤 그 특별한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이것도 저것도 좋은 건 다 합쳐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시대,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보면 요즘에는 순수한 클래식 음악에다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섞어 놓은 크로스오버 장르가 유행이에요. 음식도 이 음식과 저 음식을 섞어 놓아서 새로운 제3의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퓨전 음식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팔립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덩달아서 종교도 관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를 혼합하자 하는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 유행이에요. 소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급 종교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모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만 따로따로 빼내서 그것을 다 하나로 혼합시켜 놓으면 아주 탁월한 종교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종교는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서로 인정을 하기로 하자. 우리가 종교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신도 용인을 해주고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받아줘야지 종교인들 사이에 먼저 평화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종교 혼합, 종교 인정, 여기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들이다. 그건 카톨릭도 아니에요. 가톨릭은 술도 담배도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미 제사마저도 허락을 해서 제사상 앞에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고요. 근데 항상 보면 이 개신교도들이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격이 나빠서 원래 못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실은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다룰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면 누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뭔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습니다. 오직 열심히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누구야, 너 정말 열심히로구나, 너도 구원받아라. 누구야, 너는 돌덩어리를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구나, 열심히 섬기가 너도 구원을 받아라. 너는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래 너도 구원을 받아, 너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구원을 그렇게 남발하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생각이 없는 신이죠. 무감각한 신이죠. 엉터리 신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신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질투를 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길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질투를 합니까? 우리가 먼지 같은 자들, 아니 먼지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저분이, 거룩하신 저분이 우리를 질투까지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쓴 것뿐이죠. 그저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어,
내 사랑도 내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긍휼과 순전한 자비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고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도 이후로는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특별히 대우하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의 질투죠.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불가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갖 잡신들, 신이 아닌 것들, 그리고 온갖 나무나 돌이나 우상 껍데기들, 그런 것들하고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나누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보고만 있겠는가? 관망을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도 섬겨도 좋다. 종교 다원주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신이 다다익선이다. 다른 종교 섬기는 것도 다 받아주면 그게 관용일까요? 너희는 오직 나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편협한 신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늘 반복해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제사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끌어다가 같이 섬겨요. 혼합종교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세라 신도 섬기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관원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천하 인간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못을 박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예수를 잘 믿던 어떤 외국 할머니세요. 근데 지금 나이가 88세가 됐어요. 근데 심한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무 사람도 못 알아봐요. 어떤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너무도 분명하게 똑똑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참 영상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어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에게 이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금방 그 지인 목사님한테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내 경험입니다. 우리 모친이 그랬습니다. 모친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심해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도 못 알아보더래요. 손주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큰아들인데 어머니 내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나를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렸는데 치매가 심해지면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이름은 기억하는가, 이 말이죠. 이 기억은 그저 우리의 브레인, 물리적인 뇌에 각인이 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이름, 영원한 이름,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이 이름, 이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은 머리에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우리 영혼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이름,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 이 이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이름, 자신은 죽고 나는 살리신 그 위대한 이름, 사랑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내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 사람도 이 이름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심어야 됩니다. 먼저 품어야 됩니다. 이름 석자를 안으세요. 안으시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일단 기도하는 것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